시련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한 7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말씀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그 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시련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살 수 있고요.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면 누구나 원하겠지만은 저부터도 고난을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자체는 복이 되지 않아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고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도 복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감당할 자가 없겠죠. 고생을 와라, 시련아 와라 하고 고난한테 맞짱 뜨다고 대드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말이에요. 네? 바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그런 봉성가가 있죠. 동서남북에서 어떤 시련이든지 오라 이거요, 좋다 이거요. 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다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고난을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험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취지를 이해하셨죠? 예, 근데 참 이게 참 소통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은 건데 나중에 또 들어보면은 자꾸 딴소리를 하시네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쓰디쓴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기다려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네. 사람은 잘못 믿었다가는 진짜 콩고 다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껏 믿어도 결코 끝에 가서는 후회를 안 하세요. 잘 믿었다. 내가 하나님만 보고 잘 살았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대하는 참 태도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즉 약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잘못 대처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사실 시련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노숙 생활을 하는 분들도요,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난 앞에 무너져서 삶의 끈을 그냥 놔버렸어요. 절대로 되나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있으면 먹고 안 먹으면 없으면 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캔세라세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을 해요. 네. 참 못 쓸 말이에요. 그건. 네. 이런 말을 내가 쓰면 안 되는 건데 강단에서 참 기억에 남으시라고. 좋은 얘기는 부드럽고 좋은 얘기는 안 남는데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한 건 남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성경도 아니고 설교를 하네 지금. 네, 그냥 성경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까지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이정화 선생님 제가 잊어버린 거 이해하세요? 네, 더 중요한 성경 읽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설교를 하니까 여기 서 있는 거지 이게 제가 참 완전히 이제 나이 값을 하느라고 아주 슬럼프에 떨어져가지고서 손가락하기 싫은데도 여기만 쓰면 그래도 힘이 나요. 강단에만 쓰면 힘이 나요. 딴 데서는 완전히 뭐랄까요. 아주 녹다운된 그런 상태로다가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속일 수 있는데 나이는 못 속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야고보서 1장 표시표로 야고보서 1장. 성경 인용까지 잊어버리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5절을 읽으세요. 5절. 4절, 5절 이렇게 이어서 읽으시면 좋겠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여러분들은 똑똑해가지고 그것까지 딱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도 아무튼 빼놓을 뻔했네.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끝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처음에 2절에 시련. 네, 시련을 주제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데없는 소리 같지만은 시련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네? 시련이 오면 그냥 참아내라, 인내해라. 그게 복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참아내시고 그럴 시련도 없이 존재하시겠지만은 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하고까지 하잖아요. 참아내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기뻐하라는데 이건 환장할 일이에요. 네? 울고 싶은 사람한테 기뻐하라니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비결로서. 핵심은 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네? 구하라요,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특별히 뭘 구하라고 서두에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 위주덤. 위주덤이라는 단어는 지식, 학식, 지혜, 총명, 분별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사람의 지혜는 굉장한 것 같아도 불완전해요.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좋은 학력에 좋은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정부 주요 기관에서 몸담아 일하던 분들이 감옥에 가시는 거 보셨죠?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들어간 거예요. 학벌이 부족해 들어간 거예요. 누구만지 세상 경험이 없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사람은 허점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완벽하십니까? 허점이 많죠. 사람은 똑똑해봐야 하나님 앞에 세 발의 피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약점이 있고 그 지혜는 꽉 차고 완전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생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감옥 갈 짓을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 어리석어져요. 그나마 있는 지혜도 다 떠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평생 짓지 못할 그릇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마음을 막 먹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지혜가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의 지혜도 가져야 되는데 마귀의 지혜를 가져가지고 자꾸만 어두움만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죽을 생각을 해요. 죽을 생각.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마저도 잊어버려가지고 사탄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할 길을 자꾸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힘들면 구하라. 이게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네?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뭐 하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 시련과 고통의 날에 뭘 하라고 했어요? 네? 나를 부르라. 그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힘들면 나 찾아. 응?
힘들어서 사람 찾아봐야 별 도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람도 잘 찾지도 않지만은, 애들한테도 지 한마디 해나가도, 누가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특별히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예고 없이 다가온 이 어려움을 제 지혜로는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이기고 나갈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어둠 속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빛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면 막 삿대질이라도 해가면서,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 막 주먹질을 해가면서 막 대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친구한테 주먹질하고 대들면서 막 그냥 소리 벅벅 질러봐요. 싸움나요. 네? 부모한테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그래도요, 그거 못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가짜는 피조물이 닷대질하고 주먹질을 해도 지금 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가지고서 멋지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하나님이 참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몰라요. 네?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면은요, 막 그런 기도라도 해요. 하나님은 그거 했다, 그랬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은 지옥 보내도 하나님께 대들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한 사람은 절대 잘못되게 안 하세요. 네? 하나님께 대들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한번 대들었다 벌리실 하나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애당초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다 받아줄 수 있는 우주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네.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와 죄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무 사랑할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네. 조건 따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구제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거의 10중 8구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야, 얘기 좀 하자. 이게 딴 것만 보고, 야, 좀 봐. 나하고 좀 대화 좀 해.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소리는 아주 용케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주님이 나와 대화하자, 변론하자 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 뛰어놀다가, 옆집 아이한테 얻어맞으면은, 누구 불러요? 누구한테 울면서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좀 아프게 해서 엄마하고 자꾸 애들이 엄마 찾아오는 것처럼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얻어맞으면 도도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내 자녀는 어려우면은 자기 부모 찾아가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도망 안 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얻어맞고 힘들면은
하나님께 더 배짝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뤄질 수 있어요. 위기와 그 시련을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멀리 도망가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도 당신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을 절대 붙이지 않는 분이에요. 도망가는 게 문제, 도망가는 게. 아멘? 아멘. 도망가는 게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련 극복의 비결이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보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쭉 읽겠습니다. 6절부터 오직 10절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갑자기 이제 기도 얘기하다가 또 믿음 얘기를 하네요. 시련이 오면은 어때요? 믿음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흔들리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자꾸 나는 힘들어지는 거야? 왜 어려움이 덮치고 오는 거야? 하고 회의가 느껴지고 믿음이 더 약화돼요. 그렇죠?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줄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세요. 그러면서 사단을 약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요. 시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시련 제일 가까이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시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시련 하나를 자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대부분일까요? 사탄이 주는 게 대부분일까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꼭 병균 같아요. 바이러스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아주 감기 바이러스. 또 요즘 원숭이 두창 또 그것도 바이러스가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질병이나 이런 많은 재난들이 계속 영타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걸려서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차 대전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더 많이 죽었다는 그런 글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갔거든요. 보면은 또 한 번도 안 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10 중에 9은 아니요. 100명 중에 한 98명 정도는 다 한 번씩 고쳐간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버티고 살잖아요. 뭐예요? 면역력이 없으면은 바이러스에 쓰러지는 거고, 면역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근데
이 바이러스, 아주 가장 독한 치명률 막 99%의 아주 독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약할 때. 시련이 오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치는 거죠. 또. 네? 여러분 그 욥을 시험할 때 보면은 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쓰나미 같이 몰고 온 장본인은 마귀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시련을 하나만 딱 주고 끝내버려요. 계속 연타하다가 때려요. 네? 연타하다가 쓰나미처럼 막 밀고 쓰러지고 한 대 때리니까 안 넘어져. 또 때려 막 때려. 굉장히 무너지죠. 그럴 때일수록 한 대 맞으면 빨딱 일어나고 또 한 대 맞고 또 빨딱 일어나고 그러면은 마귀가 약올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 때리니까 팍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면은요 마귀가 춤을 추고 이제 아주 올라타고서 지진 둘러가지고 목을 줄라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줄을 굳게 잡아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깨어 믿음에 굳게 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서 16장 13절 이런 경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 번째는 순서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성경 구조는 적었지만은 이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여기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여기 이 온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의 믿음과 소망의 구원, 의 완성 단계, 그 우리의 목표점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2절에 가면은요, 이 말씀은 지금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절 이렇게 있어요. 본문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련에 가까운 고난, 시련을 만나면은 그냥 조금 기뻐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면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밖에 나가서 쉬시다가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할 때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아주 도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에 도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에 도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련을 아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여긴다는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컨시더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됐는데, 기쁘게 생각하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느냐? 이게 답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보면은 한심하고 희망이 안 생기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굴 보라 그래요? 예수를 봐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우울증이 그렇게 힘든 건 줄 제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울증의 고통이 죽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죽는 편이 쉽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끝까지 그거 가지고 죽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10년 동안을 우울증과 싸우면서 아주 그분이 정확하게 뭘 하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거의 리더격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일장 무식이 돼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분들 머리 위에 있을 만큼 진짜 그분 학력을 제가 가늠 못하겠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머릿속에 몽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식이 많은 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귀한 자리, 직장 다 내려놓을 만큼 우울증에 10년을 시달렸는데, 그분의 감정, 저는 참 이 개인 감정을 참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개인 감정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믿지 마세요. 네?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평온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간증을 했는데, 우리 김태일 집사님이 그걸 성경 말씀처럼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분이시라고 해도, 그러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힘든 건 힘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병으로 힘 다 빠지고 아주 진에 가 빠져가지고 그냥 거의 자연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평온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만한 그런 어떤 신경 조직이나 이런 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돌아가는 생명이 단순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도 참 힘들었지만, 그래야 뭐예요? 그분들은 못 돌아가요. 그래야 뭐예요? 평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서 지금 온몸이 만취가 됐는데
방긋 웃으며 갈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성경 말씀처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간증도 괜히 쓸데없이 자주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앞으로 그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도 그렇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지를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배후에서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근데 보니까 김철일 집사님 그 고모님이 아주 믿음이 씩씩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철일 집사님이 부모님 이게 상담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또 당신이 또 이렇게 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헌금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오빠 때문에 애걸 하는 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그분 다니는 교회에 모시고 가서 또 이렇게 예배도 참석한 일이 있고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면은 들었던 하나님 생각나게 돼 있어요. 생각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낙심할 거 없다. 포기할 거 없다. 그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건강한 청년이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몸이 아프셨나요? 들어넣어서 오랜 투병을 하셨나요? 하루아침에 잡혀가지고서 끌려가서 생사람을 처형하는데 그것도 그냥 바로 무슨 단숨에 숨이 끊어지는 사형감별이 아니라 가장 오래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형감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이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사람이 죽어야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지질 않아. 피가 손과 발에다가 쫙 빠져나가서 아마 돌아가시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 몸속에 혈액이 부족하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고통 견딜 때 다 견디다가 양발과 양손으로다가 피가 다 빠져나가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죽음이니까 그 고통이 말로 못하죠. 우리는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눈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파서 와요. 안 보이는데 따끔따끔 찌르고 괴롭히는 거 보니까 가시가 박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 어떻게 해? 예? 협력을 가지고 빼내든지 나보다 눈 밝은 사람한테 보이면서 이거 좀 빼달라고 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거 빼내지 않고는 신경 쓰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데 얼마나 아픔이 커지겠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기뻐서. 야, 나 너희들 코로나로 죽는 게 너무 기쁘다 하면서 밝게 돌아가셨을까요? 네? 해맑게 웃으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셔 돌아가셨어요. 힘드니까. 힘들고요. 근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고 싶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 넘어 있을 축복을 보라 이거예요. 네. 혼자 되셔가지고 자녀를 아주 힘들게 키우신 어머니들이 계시죠. 그 어머니들이 뭘 보고 힘듭니까?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커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내 위로자가 되고
내 노년에 내 기쁨이 되겠지 하는 기쁨을 바라보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네? 우리 신앙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 지구가 존재한다는 거 이상으로 확실한 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천국 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부활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천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은 흐뭇하시고 기쁘시고 우리도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네가 구원받을 것을 기뻐하시면서 참으셨잖아. 네가 주와 함께 영광 누리고 상 받을 걸 바라보고 참으셨잖아. 너도 고난 넘어 있을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고 견뎌. 그 기쁨 생각하며 기쁘게 여겨. 기쁜 척이라도 해.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면요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감사할 마음이 없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말하다 보면 말 때문에 마음이 바뀌더라고. 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이죠. 그래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지시던 그 모습과 그 모습을 주목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큰 유익과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성숙한 그 인격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렸죠. 모세의 그 오묘한 성품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 오묘한 성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성숙한 인격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고난 다 당하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한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 불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긴 했지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나라가 강해지게 되느냐, 굳건해지게 되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요, 고난. 온 세계에서 이 해양 최강대국이 어딘지 아세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나라도 크지가 않아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어때요? 지형이? 맞아요. 예,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시하다가 막 터널 막 뚫잖아요. 뭐가 관건입니까? 땅을 파면 어딘지만 우리나라 물이 나는데 땅 속으로다가 그걸 파고 거기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하로 막 땅이 뚫려가지고 터널이 뚫려가지고
섬인데 그냥 땅속으로 가지고 섬으로 쑥 나오는 그런 데가 있으면 뭐 안면동가 어디 그쪽에 충청남도 그쪽에 그 어떻게 공사를 하고 그게 어떻게 거기 물이 차려가는데 물이 안 찹니까? 그 엄청난 바다의 이 수압을 견뎌내고 그 방수가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사실은 그 원조가 사실은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해양의 물에 강한 나라예요. 물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물을 다스리는 강한 작지만 강한 나라 된 것은 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나라의 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몽골의 칭기스칸이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몽골의 칭기스칸이 대륙을 지배했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몽골은 무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추운 데서 못 살겠으니까 따뜻한 땅을 좀 뺏어가지고 우리 거로 만들면 우리도 따뜻한 데가 살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예요? 추위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추위가. 네? 미래에셋 금융그룹 회장인 박현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직접 읽어본 책은 아닙니다. 그분은 부동산으로다가 좀 돈을 많이 번 분인데 부동산의 진가를 알려면은 조울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 밖에 벗어나면은 조경이 잘 있는 그런 뭐라 하죠 그런 거를 부자들이 이런 시골에 휴양하려고 사는 걸 뭐라 해요? 별장. 별장 같은 거 시골에 있지만 비싸잖아요. 집도 고급지게 잘 짓고. 제가 저 시골에 가서 삼성 이사급 있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장이라 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이제, 여름에 가면은요, 거기 막 조경 잘 되게 꽃 피고 막 새 울고 막 그러니까, 그게 헐떡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건물은 대충 보고, 야, 주위가 끝내주네, 꼭 사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 꽃사람이 아니잖아요. 땅하고 건물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여가지고 헛다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 추운 겨울에 가야 부동산의 진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려움 당해 봐야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겨울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네. 기도하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두 번째는 믿음의 줄을 다 잡고 더 믿음을 굳건히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네? 인내해야 된다는 건데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고 세상 성공이고 어쩌면은 정확한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방향 결정이 딱 된다면 인내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인내해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해도 허물주지만은 이거다 하는 확실한 것을 잡았으면은 그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마지막은 예수를 바라봐라 그거죠. 예수를 바라보는데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우리는 감정상 의지상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묵상할 때 기뻐할 힘을 얻는다. 이제 사람이 고난을 잘못 반응하면 피해자가 되고 고난을 잘 반응하면 축복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꼭 이 말씀 떠올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믿음을 키우셔서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에 시련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더 믿음이 크게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금굿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늘의 귀한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고난이 독이 되지 아니하고 보약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윤택하고 기름지고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54번